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먼저 1장에서는 수신인과 발신을 비롯한 서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일곱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봤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었고요.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나눴었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일곱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고 일곱 천사가 나타나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단락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기 직전에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형편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두 증인의 사역과 순교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보호받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을 때로는 모순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시험을 보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는 항상 봄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박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차디찬 칼바람을 맞는 날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3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1260일, 그러니까 42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하게 될 거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보통 죄를 회개하고 탄식할 때 이 베옷이라는 걸 입거든요. 회개가 있고 탄식이 있고 애통을 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행위를 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하냐 하니 바로 회개를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켜봄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교회는 전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떵떵거리고 승리하고 성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탄식과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출신의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교회가 참회할 때, 즉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과정은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더 자라게 하고 더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은 교회는 분명히 강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졌대요. 권능을. 그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게 바로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권능이죠.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이 권능을 가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두 증인에게는 엘리야와 모세를 합친 정도로 강력한 권능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를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려가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성도들,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존재랍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온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지만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패배하고 또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박살이 나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거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대적들의 큰 성의 길에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박살이 나 있을 거래요. 그리고 9절에서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어려울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절망이고 소망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부활의 길이고요, 주님께서 가셨던 승리의 길이고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고 그러죠. 부활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를 입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했단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죽은 것 같이 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을 넣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짓밟히고 무시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세에 교회에 있을 거래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 낮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을 목적하고 높은 자리를 그렇게 향해 달려가고 경쟁하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본질이고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처지나 환경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고 고난이 끊이지를 않고 여전히 까닭 모를 어려움이 삶에 산적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 한다면 이 순간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교회이겠거니 하나님 교회에게 주시는 시간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은 좀 넉넉하고 형편이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베옷을 입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고 흔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것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더러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들을 또 발견하기도 했으니까 그러한 경험으로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들을 바꾸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중등부 예배 때마다 소리를 꽥꽥 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들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겠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그 순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생명의 그 한 줄기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생명의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은혜의 바람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을 조금 더 본받고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낮은 자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참 힘이 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면도 서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마지막 때와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근근히 또 나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경쟁하고 발버둥 치며 세상처럼 그렇게 성공을 갈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애통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먼저 베옷을 입으시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두 중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부여함이나 화려함이나 경륜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봉교회가 외적인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회개와 탄식과 부인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룩한 나라,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여름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회개와 고백과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서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수련회,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